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으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물동이를 채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얼른 리브가에게 뛰어가 말했습니다. 내게 그 물동이에 물을 좀 주시오. 내 주여 드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얼른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쳐들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물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번 여행길이 잘 되게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말없이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종은 무게가 2분의 1세겔 나가는 금 코골이와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주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누구의 딸인지 제게 말해 주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을 방이 있겠소? 리브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녀가 종에게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과 여물이 많고 하룻밤 묵을 곳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이삭의 혼처를 떠나는 것에서 이제 장면이 시작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근처에서 이삭의 딸을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많이 살펴보았듯이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이미 매우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수성을,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통해 동족에서 이삭의 혼처를 찾기 위해 그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낙타 10마리와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낙타라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차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하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본인의 이제 아들을 위하여 적통인 아들을 위하여 그의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람 나하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람이라는 것은 지명의 이름이고요. 지명이 아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하라임은 두 개의 강을 뜻합니다. 즉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아람이라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성,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있는, 이제 나홀이 이제 아브라함의 친동생인 거죠.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 거주하고 있는 성인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은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약 800km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이제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낙타의 그 걸음으로, 느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낙타의 걸음으로 천천히 이동했었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참 매우 먼 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라카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바라카 원전 쪽에 이제 바라카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일이 있어서 마치 두바이 가는 것처럼 좀 더 긴 시간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출발할 때 약 한 80km를 이동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남아 있었는데, 뭐 가다가 나오겠지라는, 이제 뭐 두바이 가면서 계속해서 주유소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80km도 충분하겠지 하고 출발했는데 50km, 그리고 뭐 나중에는 20km까지 남았을 때까지도 이제 주유소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지금 바라카 교회 이제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연락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런 걱정 속에서 일단 출발을 해보자, 가다가 차가 멈추면 그때 전화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에어컨도 다 끄고 창문을 열고 이제 80km로 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선에서 비상등을 켜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저 멀리서 뭔가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이제 주유소였던 거죠. 때마침 이제 주유소를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차가 멈추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주유소 앞에서 이제 차가 멈추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다시 이제 주유를 하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란 마음 가운데 이게 주유를 하지 않고 갔던 제 마음도 책망을 했지만, 그 가는 길이 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도 알 수도 없고 내비게이션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는지,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처럼 그 800km가 되는 거리는 어떠한 지역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하는 엘리에셀 마음은 마치 불안한 마음, 어떠한 초조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행히 이제 엘리에셀은 이제 나홀의 성에 잘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간구를 하죠. 감사하는 내용이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을 빨리 해치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게 엘리에셀은 간구를 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을 주님께 아뢰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관점으로 먼저 구도를 잡고 난 다음에 다 잡은 다음에 해결이 안 될 때쯤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오늘 엘리에셀의 태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작은 것 하나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엇 하나 되지 않기에 그러한 겸손의 자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만 나의 때에 따라 주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매 순간에 나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간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지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의 간구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마치 이것저것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의 간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간구는 모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다는 것은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우선인지 그것을 구별하게 합니다. 모호하게 간구를 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대충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태도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것저것을 다 해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심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한 태도입니다. 주기도문 중간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뜻이 주님으로 나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간구는 그 목적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엘리에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순종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의 아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그 신앙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순종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오늘의 간구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아뢰 속에서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떠한 분이신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왕 앞에 섰는데도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알기에, 내가 말실수를 잘못하면 죽을 위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 왕 앞에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왕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마무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표현인 거죠.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구를 드리는 대상이,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보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아뢰할 것입니다. 마치 왕에게 아뢰듯이,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죽을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위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으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물동이를 채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간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 뜻과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되니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엘리에셀의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을 내걸고 무언가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건적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얼른 리브가에게 뛰어가 말했습니다. 내게 그 물동이에 물을 좀 주시오. 내 주여 드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얼른 자기의 물동에 내려서 손에 받쳐 들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한 후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고 또 길어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리브가의 성격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얼른 그리고 뛰어다닌다라는 단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분명히 엘리에셀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모습이 어떠했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며칠을 거쳐서 그 8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이동했을 때 그 엘리에셀 모습은 정말 초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러한 모습을 천시하지 않고 그의 요구가 단순히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을 주는 반면에 또
그의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리브가는 그 필요한 것이 한 군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음을 캐치했다라는 것이죠. 즉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감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떠한 조건을 따지고 이해타산적으로 내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여정을,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열심에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라는 것부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어떠한 일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만약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작은 한 요소마다, 아이를 픽업하러 가는 그 시간마다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에 있으니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만약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하십니까? 들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아니 매일매일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까지 말씀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깊은 이해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겸손한 자가 되어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뜻에 따라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때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 깊은 이해와 충만한 임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